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합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말씀과 믿음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회가 되는 대로 더 기도하게 하시고 소원을 아뢰며 우리 마음속에 또한 소원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육신의 정욕에 빠지고 안일함에 빠지며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울 때에 하나님의 편에 들지 못하고 옛자가 꿈틀거리며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대한민국, 저 북한과도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이 땅, 이 나라 가운데 1907년에 맺던 대부흥의 은혜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국교회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맛 잃은 소금이 되면 땅에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주님이 섭리하시고 예비하신 많은 주의 종들이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은혜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보지 못하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도 더 집중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배해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5쪽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 31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오늘은 집중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부들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게 되어졌죠. 신앙의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내가 그전에 즐기던 세상의 쾌락들, 육신의 정욕들을 내려놔야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힘들어할 때, 갈등이 있을 때 에베소서 5장 16절과 18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특별히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형이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딱 받았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육신적인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말씀에 부딪혀서, 성경 말씀은 항상 부딪혀야 되죠. 내 마음에 부딪혀서 그러한 정욕에 이끌려가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또 신학교 1년 정도 다니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라고 불러가지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찍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남들이 즐기는 세상 문화라는 것을 좀 즐겨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통 남자들이라면 좋아하는 세 가지를 못 해봤습니다. 먼저는 제가 당구를 칠 줄을 몰라요. 고등학교 때 생활 패턴이 아침에 학교 8시까지 남들보다 1시간 일찍 가서 성악 발성 연습을, 음악실 가서 연습을 하고, 또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업이 끝나면 다시 음악실 가서, 학교 중창단에 있었는데 그 중창단에서 이제 후배들, 제가 악장이었으니까요, 뭐 가르치고, 발성 가르치고, 곡 연습하고, 대회가 있으면 대회곡 연습하고 하는 일련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습이 끝나면 보통 이제 끝나는 친구들, 보통 하교하는 그 친구들보다 1시간 늦게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또 공부하는 거죠.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그 다음날 학교 가고 그래서 집 학교 근데 주일날 되면 이제 교회를 가죠. 토요일날 이제 교회 가서 찬양팀 연습하고 주일날 또 찬양인도제였기 때문에 어른 예배부터 참석을 해서 청소년부 예배까지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집으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당구를 칠 기회가 없었어요. 친구들이 당구 치러 가자 그래도 내가 미안하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갈 수가 없다. 학교 이제 끝나고 틈틈이 농구를 해봤어도 당구장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못 해본 건, 잘 못하는 게 이 낚시를 잘 못합니다. 낚시. 바다 낚시 딱 한 번 해봤는데 낚싯대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요즘 도시어부 그 프로를 보면 배를 타고 낚시를 하든 호숫가에서 낚시를 하든 집중해서 그 찌가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보면서 손맛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해봤는데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도대체 이 낚시를 왜 하는 걸까?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물고기 잡힐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물멍한다고 하는데 좀 불멍도 하고 물멍도 하는데 그러한 시간 자체가 저는 너무나 아까워서 손맛도 모르겠고 낚시는 나랑 맞지 않는다 해서 이제 안 하게 됐죠. 딱 한 번 해보고 이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 번째는 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술을 유흥을 좋아하지 않아서 나이트라는 데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술을 싫어합니다. 회사 다닐 때 이제 회식이라서 먹어봤는데 딱 한 번 제 인생에 술 취한 적이 있었어요. 도대체 술을 먹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왜 이 술을 사람들이 먹을까?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다가 동기들과 같이 회사 다닐 때 이제 동기들 같이 입사한 친구들하고 술을 먹었는데 좀 많이 마셨어요. 과음을 했죠. 그 다음날 동기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은수야, 너는 평소에 말이 없는데 술 취하니까 했던 말 또 하더라.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아서 나는 술을 먹으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후로 이제 술을 아예 입에 대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술을 먹고 낚시를 하고 당구를 치고 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술을 먹고 낚시를 하고 당구를 치고 각종 스포츠를 즐기고 주일날엔 등산을 하고 세상 쾌락을 즐기는 걸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사람의 이 뇌는 쉬기를 원합니다. 너무 뇌가 시달리다 보니까 뇌가 쉬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휴식하는 자신만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는 거죠. 축구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보통 축구를 즐기는 사람은 축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하지만 돈을 받고 축구를 하는 프로 선수들은요, 계속 수비수 같은 경우 라인 유지하면서 전술을 생각하고 즉각적으로 공격수의 움직임에 따라 몸이 반응하도록 그렇게 움직입니다. 미드필더는 어떻습니까? 축구할 때 공수 조율을 하죠. 그래서 누가
앞에 가면 나는 뒤에 가서 백업을 하고 내가 앞에 가면 또 공간에 패스를 넣어주고 기계적으로 또 굉장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들은 축구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풀지만 이것이 돈이 목적이 되는 사람은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신호를 보내고 휴식 시간을 가져라 라고 우리 몸에 자극을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 삶이라는 것은 마냥 쉴 수가 없습니다. 저녁을 먹으면 그 다음날 뭘 먹을까, 아침에 뭘 먹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일상화가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멀티태스킹 능력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예배 녹화도 하고 교회 홈페이지 편집도 하고 설교 준비할 때 스마트폰으로 전자책 뒤지면서 준비하기도 하고, 이 스마트폰의 보급은 한편으로는 우리도 상당히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만드는 멀티태스킹 능력을 배가시켜서 사람 뇌가 더 쉬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집중력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사람은 절대 어떤 일에든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오너 사장을 보세요. 단체의 장은 멀티태스킹 능력이 필수입니다. 직원 관리해야 되고, 매출 관리해야 되고, 고객 관리도 해야 되고, 거래처 관리도 해야 되고,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또는 엄마로서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사람의 뇌는 멀티태스킹 능력이 없어요. 왼손과 오른손이 각자 따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멀티태스킹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쪼개서 계획을 잘 잡아서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하니까 이게 마치 멀티태스킹 능력이 좋아 보이는 것이죠. 제가 처음 요리를 했을 때 멘붕이었습니다. 어떻게 여성들은 밥하면서 동시에 요리를 하고 동시에 설거지를 할까 신기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요령이 생겨서 2시간 전에 쌀을 씻고 요리하기 전에 설거지를 먼저 하고 육수를 내는 시간에 야채를 다듬고 밥뜸 다 되는 시간 맞춰서 국요리, 볶음 요리를 완성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처음엔 멀티태스킹 능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경험이 되다 보니까 순서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일의 성공은 멀티태스킹 능력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어떤 분야에 집중력을 가지고 일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한 후에 집중해서 전력 투구하라는 말입니다. 흥미도 없고 잘 하지도 못할 일에 어설프게 매달려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소룡이라는 사람이 집중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한 번에 10,000가지 발차기를 연습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한 가지 발차기를 10,000번 연습한 사람은 두려워한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했죠. 제대로 집중하면 6시간 걸릴 일을 30분 만에 끝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30분이면 끝낼 일을 6시간 해도 끝내지 못한다. 오늘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 엑사고라존 메노이는 도로 산다, 속량하다 라는 의미로 신약 성경에서는 율법으로부터의 구속과 관련하여 사용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기회, 그 다음에 수많은 하나님이 기회와 시간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세월을 아낀다는 건 뭐냐면 잡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는 거고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은 그 기회를 잡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회를 찾아 그에 따르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절대 놓치지 말라라는 권면인 것이죠. 바울은 성경의 독자들에게
두 번에 걸쳐 귀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본 말씀. 또 골로새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면 당연히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죠.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기회의 시간인 카이로스로 바꾼다라는 말이 됩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무엇을 잡는다. 파리를 잡든 모기를 잡든 날파리를 잡든 어떻게 돼요? 집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잡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집중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인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집중력 없이 일을 하면 실수를 하게 되고 다시 하게 되지만 똑같은 일을 해도 집중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 놀라운 성과를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을 향해 지금 집중한다면 우리는 기회의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더욱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하는데 멀티태스킹 능력을 요구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는 황금의 기회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후회할 때가 있죠. 만약 내가 하루에 꼭 30분씩 기도한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만약 하루에 꼭 30분씩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한다면 인생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다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잘합니다.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 어슬렁거리면서 잡는 것이 아니라 온 근육을 다 쓰고 온 힘을 다해서 잡습니다. 그 한순간에 집중력을 가지고 토끼를 잡는 것입니다. 집중력에 관한 최고의 장면을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한나라 시절 이광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성품도 뛰어나고 백발백중이었어요. 활까지 잘 쏘는 아주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활을 쏠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명중시킬 자신이 없으면 활 쏘기를 주저했다라고 합니다. 혼자 사냥할 때는 좋지만 이 군사들이 협력할 때는 이렇게 좀 불편한 점이 될 수 있겠죠. 어느 날 이광이 홀로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그때 한 마리의 호랑이가 숨을 죽이면서 자신을 노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 내 뒤쪽에 나무 뒤에 지금 숨어 있구나. 이 사실을 직감을 했습니다. 이광은 모든 정신을 집중을 해서 화살을 쐈고 그 결과 호랑이 배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이상한 것은 호랑이가 분명히 화살을 맞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보통 한 발의 화살로는 호랑이가 죽지 않아요. 한 발 맞으면 피를 흘리며 도망가거나 바닥에 누워 버둥거리기 마련인데 이광이 가까이 가서 봤더니 화살이 명중한 곳은 호랑이가 아니라 호랑이를 닮은 바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화살로 바위를 뚫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광 자신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광은 다시 자신의 힘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아까 활을 쐈던 그 똑같은 자리에서 화살 수위를 당겨서 힘껏 날려봤지만 화살은 바위에 박히지 않았어요. 이광은 단단한 바위를 꿰뚫은 화살을 보면서 집중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중석몰촉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중석몰촉, 돌에 화살이 깊게 박혔다라는 뜻이에요. 정신을 집중하면 못 해낼 일이 없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영자 중에서도 이 중석몰촉을 경영의 철학으로 삼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조직이 중석몰촉의 정신으로 업무를 추진한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에도 다다를 수 있다는 거죠. 중석몰촉, 즉 돌에 화살이 박힐 정도로 집중력을 가지고 몰두해야 인생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월을 아끼라. 결국 이 말씀은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세상 쾌락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만둬서는 안 될 때 그만두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그만두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냥 내가 세상 쾌락을 멀리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멀리하는 게 있으면 가까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멀티태스킹 능력은 멀리할 것과 가까이 할 것을 알아서 가까이 할 것에 집중하는 게 멀티태스킹의 진정한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럼 뭐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멀리할 것은 세상 쾌락이고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집중, 마땅히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라 라는 거예요. 칼빈이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는 15절에 지혜 있는 자에 해당하는데 이 이해하라 헬라어 슈니에테는 어떤 것에 마음을 기울여 파악한다 혹은 노력을 쏟는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이 세상을 살면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의 뜻대로 삶을 영위하여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노력, 그 중요한 이 은혜의 수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 한 2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22년 정도 이제 전도사부터 부교육자, 부목사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들이 부교육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결국에는 멀티태스킹 능력이었습니다. 멀티태스킹 능력, 새벽기도 차량운전, 심야기도의 차량운전, 또 심야기도의 찬양 인도, 교회 여러 가지 행사 있을 때 행사 계획, 프로그램 짜는 것, 교육학 공부를 했었을 때 이 교육학을 이제 평생교육 분야에 보시면 이 평생교육 플래너라는 게 있습니다. 플래너죠, 플래너. 그래서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죠. 또 제 부서도 맡고 있으니까 청소년부, 영화부, 청년부, 연간계획, 또 수요예배, 중보기도의 말씀 준비, 주일 설교 준비, 교회 주보 작업, 교회 재정, 교적 프로그램 정리하는 것, 각종 전단지 컴퓨터 작업, 한글 문서 작업, 이런 엑셀 작업도 있고 담임 목사님 보조해야 되는 그런 신방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멀티태스킹 해야 할 일 해야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설교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으로 이 모든 일을 빨리 해야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잖아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잘못하면 이 많은 일에 다 집중력이 다 분산이 돼서 마땅히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을 못하겠다 싶어서 부교육자 생활 때 제가 나름 고민한 것이 그래 수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안 할 수는 없죠. 해야 되지만 내가 설교에 집중해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 독서, 경건서적, 성경을 읽는 것, 연구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일에 파묻혀서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설교 준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하자라는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뿐 아니죠. 주일날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부교육자는 점심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쁠 때도 있습니다. 요즘은 또 어느 교회들이 카페가 많잖아요. 커피를 볶는 분도 있고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여러 가지 멀티태스킹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제 뇌는 항상 풀가동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에 하지 못해서 영적 고갈 상태를 경험을 하곤 했어요. 옛날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목사님들이 본문을 설교할 때 그냥 죄짓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간단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이 멀티태스킹 능력을 요구하는데 다 내려놓는다면 주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무책임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히려 요즘 시대에는
집중력을 발휘함에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의 바른 정립이라는 말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좀 내려놓고 내가 정말 정신을 집중해서 해야 할 일과 쉽게 빠르게 처리할 일과 덜 중요한 일을 나눠서 시간 관리를 잘 해서 정말 하루에 1시간 또는 30분 정도는 영적 11조로 하루에 11조로 주님께 집중하고 주의 뜻을 알고자 하는 집중력이 필요하고 사업하는 분들 또 공부하는 학생들 자기 개발을 위한 그런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에는 집중하는 집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백리자 반 9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엔 옛날에는 시작이 반이라고 했죠. 그러나 이 행백리자 반 90이라는 말은 100m를 달리는 사람은 90m를 반으로 친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 아니라 100m에서 90m까지 집중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가 무겁게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집중할 하루의 영적 11초가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런 일들이 내 입으로 안 돼요.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바로 집중력의 발휘라는 것 성령 충만을 꼭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전에서 어리석음의 구체적인 예로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까지 인용하여 술 취함으로 인한 방탕한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도 불신자들이 이미 술 취함이 심각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배송 일을 할 때도 새벽에 이렇게 밤 심야죠. 심야 새벽 1시, 2시에 이제 배송 일을 해보면 그 경희대학교 근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와 대학생들이 진짜 술 취해가지고 바닥에 눕는 학생도 봤고요. 밤새도록 술 먹는 그런 학생들도 봤고 그래서 야 진짜 캠퍼스의 어떤 그 분위기를 이렇게 세상 방탕과 쾌락으로 보내는구나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술 취함은 단순히 그 자체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술 취함 때문에 무절제하게 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방탕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소티아는 술 취함의 현상을 잘 나타내주는 단어예요. 그래서 술 취하게 되면 방종하게 되고 육욕이라고 하죠. 정욕, 이 성적인 유혹까지 오게 돼서 무절제한 낭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신약성경은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로서 생활하려면 술 취함으로 인한 방탕한 생활, 곧 어리석음의 일을 금해야 합니다. 왜 술 취하면 안 됩니까? 방탕하게 되고 뇌를 술로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결국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집중력을 흐트려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 이 본문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를 다른 걸로도 바꿀 수 있어요. 뭐냐? 게임 중독에 걸리지 말아라. 스마트폰 중독에 걸리지 말아라도 말씀할 수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술 취하면 뇌가 마비되죠. 컴퓨터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도 뇌를 마비시킵니다. 뇌를 마비시키는 일련의 행동이 술 중독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집중력은 사라지고 이성은 마비되며 사람은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다른 방법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 시제는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수지 물이 계속 차야 되는 것처럼 믿음도 계속 그 믿음의 수위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체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체험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한 명령형이에요. 충만함을 받으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례적으로 받는 성령 세례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새벽기도 빼고 3번의
세 편의 설교를 준비합니다. 수요 예배, 그 다음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준비를 하죠. 설교문을 쓰려고 하면 그만큼 책도 많이 봐야 합니다. 목사라고 항상 설교 쓰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문을 모아놓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약간 수정해서 쓴다는데 저는 양심상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지속적인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집중력이 생깁니다. 술 취하면 이성이 마비되고 몸이 휘청거리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놀랍도록 머리는 깨끗해지고 일의 진취성도 올라가고 열정을 다해서 일하게 됩니다. 왜요?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성령의 지배를 거부하기 시작하면 수요예배, 주일예배 가기 싫고 성경 공부하기 싫고 그냥 세상 술에 취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집중력을 발휘해야 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멀티태스킹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시간, 그 시간에 또한 어떤 중요한 일에 집중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을 아끼는 것,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곧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아 더욱 집중력을 발휘해야 될 우리는 악한 이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살이 돌에 박힐 정도의 집중력은 성경에도 나와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의 이마에 명중시켰습니다. 문제는 집중력입니다. 신선한 가을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선한 가을. 이제 아침 많이 춥죠. 그럴 때 정말 주님께 집중하기에 너무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신앙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너무나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 허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소서.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우상이 되어서 손에 스마트폰을 놓치지 못하고 그것에 집중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집중력을 발휘해서 말씀을 읽고 그분의 뜻을 하려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내 영혼 기뻐 노래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며 내 영혼 기뻐
생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만이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쁨의 예물, 감사의 예물, 11조와 감사로 또 구제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서 드린 손길 위에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진 자들마다 주님이 응답하시고 복을 허락하시고 신령을 치유하시고 오병의 기적으로 함께 하시며 코로나로부터 그 위험으로부터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한 혹시라도 걸렸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어떤 은혜보다도 성령 충만 주셔서 우리 성도들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집중력을 가지고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